మెం도는 문제 해결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멤도는 문제 해결책. 문제가 계속 따라서 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돌고 있다. 있습니까? 오늘 창세기 16장 전체적인 핵심의 내용 요약한다면 사레와 아브라함이 그 당시 잘 들으셔야 돼요. 사회적 간섭을 통해 후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다는 이 심각한 또 복잡한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일을 복잡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일을 복잡하게 한다. 네. 이 시간 짧은 영상 하나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주세요. 다른데 관심 갖지 말고 의미를 보세요. 보면 볼수록 저 생각나게 되잖아요. 깔려 죽을 것 같아. 먹고 있는 거 아닙니다. 다 올라온 것 같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다 올라온 듯하고 다 이런 듯 하나 또 되지 않고 있고 또 계속해서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합니다. 아멘. 네. 이럴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성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네. 우리 인생 과정에 반드시 이런 고난과 또 힘쓰고 애쓰고 땀 흘리는 그런 과정들이 어쩔 수 없이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그게 우리의 참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인생이에요. 필연적이고 숙명적인 그런 인생의 모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자, 작은 일본으로서 우리는 보면은 이제 1절 말씀 보면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같이 읽어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네, 여기서 낳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라 양육을 통해서 알다시피 우리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뭘 의미하는 거죠? 창조죠. 창조. 야라드. 네, 창조하다인데 낳지 못하다, 창조되지 못하다는 앞에 로가 붙으면 부정사예요. 부정이에요. 부정. 로 야레다. 로 야레다. 창조하지 못한 상태에 지금 누가 있어요? 사례예요. 사례. 창세기 16장에 와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라고 처음으로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주셨던 창세기 11장 후반부에 가면은 이미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사례의 문제가 뭐예요?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내의 문제는 남편의 문제라고 우리가 충분히 봐도 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례는 자식을 낳지 못했고 따라서 사람의 모든 계산으로는 약속의 후손이 그녀에게서 나올 수 없다고 아마 스스로 많은 판단이 거듭되었던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계속되는 삶의 문제임이 분명합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슬픔이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인생의 가장 비극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아픔과 고통이 끊어지지 못하게 하는 연속된 문제의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게 어디에 있냐면 내 가정 안에 있고 내 부부 안에 있고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그 계속해서 원인이 되는 문제가 가장 가까운 내 삶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통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또 다른 고통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책이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11장 12장을 거쳐오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에 대한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죠. 기억나십니까? 본래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미 본래적인 그러한 문제 해결책이 이미 주어졌었어요. 우리는 이 시점에서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셨는데 당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불임의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주시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16장 1절과 여러분 똑같은 내용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불임은 잉태하지 못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행동에 이중적인 행동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동을 걸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켜요. 문제는 그 문제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또 새로운 문제를 계속해서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부름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실패 상황이죠. 여러분. 죽은 상황이고 실패 상황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잘 나가고 우리가 형통하고 우리가 멋진 인생에 있을 때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는 인생은 교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찾아오시고 불러도 우리는 대답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인생 인간은요 연약하고 가난하고 불편하고 슬프고 힘들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공평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찾아가셔요. 여러분 그때가 복음이 전하는 가장 좋은 전의 기회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불임이라는 주제는요 족장들 내러티브 가운데 굉장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창세기는 이 내러티브가 계속해서 쓰여져 가고 있어요. 족장 첫 번째 족장의 아내 누구죠? 지금 사레죠. 사레. 그 다음에 이삭의 부인 누구예요? 리브가. 또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 이 세 아내들의 공통점은 아이를 쉽게 낳지 못하였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평범한 역사 가운데 써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고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이 약속의 그런 은혜와 형통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사실은 어쩌면 사레와 리브가와 라헬처럼 잉태하지 못하고 쉽게 자녀를 가지 못하고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럼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태를 열어주시고 중요한 아들들을 낳을 수 있게 해주시기까지 그들은 불임이었어요, 여러분. 이 내러티브 주제는 이 세상에 유명한 조상을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의 주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주인이 나예요. 주인이 나예요. 해결자가 나예요. 공급자가 나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해버리면 그때부터 쉽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보편적인 우리 인생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러티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사기도 마찬가지다. 사무엘이라는 자녀가 태어날 때 그 태어나기까지 얼마나 그의 어미 한나가 고통스럽고 울었고 마치 오늘 본문의 내용같이 거의 똑같아요. 외면당하고 괄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같은 여자에게 여러분 아픔을 당하는 그런 내용들 똑같은 내러티브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내 이야기 아니야 하면은 성경은 여러분과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가 돼버려요. 그런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어쩌면 내 인생과 영락없이 똑같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창세기 16장 1절 여러분 후반절을 보세요. 그런데 같이 봐요.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임신하지 못한 상태라고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자마자 그 뒤에 바로 한 여자 하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주민, 떠돌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난 애굽으로부터 여행해서 아마도 이 하갈을 얻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인간의 해법이 여기에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같이 읽어요. 빨간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사레는 자신의 불임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주님께 돌리고 있어요. 자기의 불임이 여호와의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이전 창세기 11장에 여호와께서 찾아오시기도 전에 그녀는 이미 똑같은 상태였는데 이제 와서 다시 자기의 불임이 여호와의 탓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논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너의 자녀들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이야기를 자기 부인에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충분히 했겠죠. 근데 기다렸는데도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제는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부터 시작됐는데 중간에 하나님께로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신 것이 맞습니까? 아니죠. 제 판단으로는 사례가 아브라함이 온전한 자녀를 가지지 못하게 하는 장본인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문제의 원인이 사실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여러분 이 스토리의 주어, 이 스토리의 첫 번째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누구예요? 사례예요. 사례. 문제의 주인이에요. 문제의 주인. 문제의 장본인이 사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자기 여종을 아내로 삼으라고 그렇게 지시합니다. 그래서 지시했다. 지시해요. 4절 말씀 같이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읍시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시고라고. 지난 창세기 15장에서 전쟁을 치르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면서 반드시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약속의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분명 여호와께서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16장 2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은 사레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지시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어때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렇죠.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부인이 달라도 자기 몸에서 자식이 태어나면 괜찮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16장 3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줄 때는 언제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였다. 아하, 벌써 하란에서 다시 이주해서 여기까지 돌아가지고 사는 시간이 지금 벌써 몇 년 흘렀어요? 10년이나 긴 시간이 흘렀어요. 10년 동안 그 약속이 실행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고민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그가 맨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고 떠나서 하란으로 와서 잠시 경유했을 때, 처음 출발했을 때 나이를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75세 이전이죠, 여러분. 하란에서 여러분 그 많은 마을과 성을 이루고 살았어요.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거기에서 죽었죠, 여러분. 그렇다면 적어도 5년 이상은 여러분 거기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70세 아니면 70세 이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85세예요. 85세. 자식을 낳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부인 살해 해법은 그 약속을 성취하는 수단의 하나로 그 당시 주변 이웃들의 사회적 간섭 법으로 도입하고 사용하고 있는, 친자가 없으면 작은 부인을 아니면 집안에 있는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그 방법은 당시 고대근동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주변에 이방인들이나 이웃들이 공개적으로 법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 사례가 이 방법으로 지금 자기 여종, 몸종 여종 하가를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준 것은 당시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문화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합당하게 생각한 거예요. 세상 그 방법, 풍습이 그들에게 당연하다고 여러분 여겨주고 있어요. 아무런 양심의 가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례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어요. 이런 방법을 사용한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미 그 주변에 사람들이 법으로 이것을 지정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지역에서 10년 동안 살아온 그들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이어지기 위한 합당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그 방법을 하나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같이 읽어요. 시작. 따르고 싶지 않아서. 결론적으로는 사례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있어요. 사례는 가장 쉬운 방법, 현재 세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냥 공식적인 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보다 더 높은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 믿음의 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법이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훨씬 더 민주주의 법보다 더 높은 차원의 도덕을 가지고 있고 윤리를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례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례는 담대하게 자신의 불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기 여종 하갈을 지금 잠을 자게 만드는 거예요. 초반에 누가 말씀하셨죠.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말씀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3장 12절 말씀 가지고 계세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는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상황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당신 먹으시오 하니까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여자가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와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실행하고 결정하고 실행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아담이 실수한 그 상황과 똑같아요. 여러분. 남녀 불평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녀 평등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건 질서예요, 질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행복한 공동체를 위해서, 생명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질서의 법이에요, 여러분. 그 질서를 지킬 때 샬롬의 상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아브라함이 듣기에 그 아내 하갈이 하는 말은 어느 정도 옳아요. 왜? 지금 현재 세상에서 시행되고 있고 공식적인 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옳아요. 아주 나쁜 법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세상은 속되고 믿음은 거룩하다 그렇게 여러분 흑백논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도 선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민족과 나라가 서 있고 국민들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법을 만들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그는 미치지는 못해요. 우리 악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 악하다. 이해되십니까? 문제는 아내의 말에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여러분 약속의 대상자, 당사자인 아브라함이 그 지시를 받고 실행했다는 그 실수예요. 죄가 아니라 실수라고 제가 표현하고 있어요. 실수예요, 실수.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아담이 하와의 말을 따라서 먹은 것과 똑같은 것. 아브라함이 따라야 할 말은 누구의 말인가요? 누구의 말을 따라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제한되고 받아들였지만 이 조종안은 그들 부부에게 여러분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만들어내고 자신들의 생각 안에서 이루어져 있는 그 법들을 지금 결정하고 있어요. 사실 이 두 부부는 경계선을 넘어가고 있어요. 이미 경계선이 넘어갔어요. 아내가 남편의 경계선을 넘어가고 말았어요. 남편도 자기 책임의 경계선을 지금 다 상실하고 말았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왜 그랬을까요? 이 부부가 지금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결정을 하고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16장 3절 후반절 말씀 같이 읽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뒤 10년이 지난 뒤였다. 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 분명히 그들이 지나온 시간들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10년이란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10년이라는 시간들을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녀와 양수 집사님, 자녀 갖기를 소망하죠. 아멘. 금방이라도 내일이라도 여러분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최정환 집사 10년 후에 자녀 생길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확실한 약속이긴 하지만 사실 절망스럽죠. 한 10년을 또 기다려야 돼. 얼마나 또 기다려야 돼. 얼마나 또 눈물로 기도해야 돼. 얼마나 또 헌금을 드리면서 또 이렇게 또 사모해야 돼. 양사 집사님, 에이 못하겠다 했어. 얘기 안 하고 나지. 충분히 그럴 상황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믿음이 좋으신 분은 이제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이제 우리 인생을 과정을 거뒀기 때문에 저렇게 쉽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인생을 안 살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오셔서 10년 더 기다리면 그때 아이 생길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세요? 10년은 나이가 몇 살이지? 그래봤자 아브라함 앞에 핏대도 못 써. 그럴지라도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때 가서 뭐 한갑을 바라보고 있는 아이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8살이 돼서 학교를 데리고 가면 할아버지하고 같이 왔다고 분명히 누가 말할 건데. 여러분 저도 우리 자녀들하고 어렸을 때 학교 방문하고 했을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동안이고 이렇게 잘생겼어도 사람들은 큰아버지나 뭐 굉장히 뭐 당숙이나 그렇게 바라보려고 하더라고. 오해가 많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인간에는 과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지만은 여러분 약속이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약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짜 실행되냐 안 되냐, 성취되냐 안 되냐,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닙니까? 기다리지 못합니다. 1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들은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아멘하지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고 또 오고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실수하라고 합법적으로 실수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10년이라는 그런 시간 반복되게 기다려야 되고 바라봐야 될 시간들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냥 합방하고 하룻밤 잤으면 아기가 생기면 얼마나 쉽고 쉽게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처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상황에서는 감사가 오래가지 못해요. 정말 가질 수 없고 정말 안 되는 그런 상황,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인정하기도 하나님의 주권을 높인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얼마나 얄궂으신 분인지 아세요? 세상의 신들과 달라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네. 하나님 약속의 성취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시간들은 오늘 본문 안에서 사건이 전개됐을 때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간의 시간과 세월은 10년이라는 절망과 포기와 낙심, 그 10년임을 우리는 느끼게 돼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이면 될 것이라는 믿음은 이들을 다른 길로 충분히 인도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합당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쉽게 하갈과 동침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갈은 또 임신을 해줍니다. 세 번째, 같이 하갈의 임신. 자, 4절 상반 읽으시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동침하니 임신하였다. 같이 고백해요. 동침하니 임신하였다. 동침한 것도 어려운데 임신한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렇잖아요. 쌀의 입장에서는 지금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쉬워요. 동침하니 임신하였다. 굉장히 짧고 굉장히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다른 이면에 보았을 때는 이게 뭐예요? 굉장히 성급하게 서둘러서 이 일을 지금 치렀다 그렇게 해석돼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너무나 성급하게 서둘러서 이 일을 진행해버린 거예요. 동치만이 임신을 했다. 한 문장 안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그냥 너무 쉽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무 성급하게 이 일을 치러버렸어요.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자 이 한 문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한 문장 안에 동침과 인심이라는 그 사건을 간단하게 기록했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일이 적어도 고민되고 묵상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본능적으로 그죠? 그렇게 결정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일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더 많습니까? 하나님 일 선택할 때 고민하는 게 많습니까? 세상 일은 빨라요. 그냥 쉽게 결정해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쉽게 결정하지 못해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엎친 격으로 이후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작은 네 번째 읽어요. 시작. 사례는 하갈과 자기 사이의 갈등을 남편 탓으로 돌렸고 심판을 요청했다. 무슨 갈등이 일어났을까요? 말씀을 읽읍시다. 16장 4절에서 5절까지 시작.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걸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그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누가 진행했어요? 사례가 진행했어요. 적어도 괜찮겠다고 판단돼서 이 일을 진행했는데 그 이후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시작도 문제라고 여러분 우리가 판단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첫 단추가 잘못 끼어들면 두 번째 단추도 그냥 계속해서 잘못되는 거예요. 더 큰 고통이에요. 더 큰 고통. 조그만 해결책은 하갈이 임신하고 자기 여주인 사례를 깔보았을 때 곁길로 벗어났다는 것을 지금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뭐예요? 멸시하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약속이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16장 1절에서 6절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2장 3절 말씀 우리 확인해서 읽겠습니다. 너를 저주하게 하는 사람의 그런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볼 때 이 저주하다, 칼날은 하찮게 여기다, 가볍게 여기다, 보잘것없게 하다, 우습게 여기다 그런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구를 하찮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네. 힘들어도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축복했는데 받는 자가 받지 못하면 그것이 돌아와서 내게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많이 할수록 받지 못하면 내 것도 되고. 아멘. 멸시하다라는 것은 하갈이 사례를 저주했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모욕적으로 대했다라고 그 정도 판단됩니다. 아마 하갈은 임신하면서 자기가 그 가정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잉태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 안에서 자기가 새로운 지위를 얻었다고 아마 판단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그녀에게 자부심으로 이렇게 찾아왔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자기가 새롭게 취득한 그런 새로운 지위를 가지고 나중에 오히려 자기는 또 상실한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아이러니죠, 여러분. 인생의 아이러니입니다. 어떤 것을 집어들고 어떤 것을 취득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또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려요. 잘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어떤 지혜예요, 여러분? 어떤 지혜예요? 하갈이 얻은 지혜가 있습니까? 하갈이 자기가 임신하다고 해서 임신한 것입니까, 여러분? 주인이 허락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주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권자 안에 그녀가 있는 것을 여러분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종의 상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다섯 번째, 그래서 실패한 해결책, 아브라함은 아내의 소원에 승낙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뭘 그렇게 하라고 말할까요? 사레가 요청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지시했는데 이번에도 임신한 하갈 때문에 첫째 부인 사레가 지금 멸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 남편에게 이제 고발하죠. 이 문제가 뭐예요? 사례는 자기가 임신하지 못한 것을 누구에게 오망하고 돌렸어요? 하나님께. 이번에는 또 뭐예요? 그치? 아브라함.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모든 갈등과 문제에 대해서 탓을 돌리고 있어요. 실상은 이 일을 누가 주도했어요? 누가 계획했어요? 네! 여러분, 사례가 우리예요. 사례가 나예요, 여러분. 방종한 아브라함이 나예요, 여러분. 우리예요, 여러분. 믿으시는 아멘? 아멘. 자기 본분을 모르고 주인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경계선을 다 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세 사람이 다 경계선을 넘었어요, 지금. 아브라함도 경계선을 넘어서 자기 본분의 여러분 지위를 상실하고 있고, 사례도 자기 경계선을 넘어서 남편의 가장의 그 경계선을 넘어가고 있어요. 종도 주인을 넘어가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찾아오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해결이 아니라 실패가 계속해서 지금 맴 돌고 있어요. 따라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맴돌고 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섯 번째, 그 실패한 해결책이 뭐예요? 또 하갈은 험한 대우를 받게 되자 도망합니다. 자, 말씀 읽어요. 시작. 사레가 하갈을 뭐합니까? 학대하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니라. 얼마나 머리를 쥐어 뜯어버렸으면 펜트까지 벗겼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 안 봤으니까 모르겠어요. 분명히 학대했어요. 손톱으로 얼굴부터 허벅지까지 다 긁어버렸을까요? 기억이 생생하죠? 과거에 우리 스스로 했던 그런 것들. 그죠? 잠자고 있는 남편 그냥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매니큐어를 왜 치는지 아세요? 손톱이 안 꺾이고 단단하게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큰 목적과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려고 한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모양이 아름다우면 행위도 아름답다고 착각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저도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법상하고 나서 제가 코를 골고 자니까 그냥 제 얼굴 집어 뜯고 싶었다 하더라고요. 목사도 이런데 여러분 아니라고 점점 빼지 마시고. 학대하다는 것은 거칠게 다루었다라고 하는 의미였다. 거칠게 다루었다. 괴롭히다. 보복 관계예요. 이 가정의 문제가 계속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례는 하갈을 종으로 다루며 다시 종으로 다루며 자신이 하갈의 여주인임을 일깨워줍니다. 자신의 처음 지위를 지금 강제적으로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회복 못해요. 누구 도움 받아서? 아브라함의 도움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에 당신의 여종이 당신 손에 있어. 같이 고백해.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여종이 당신 손에 있어. 당신 손에 있어. 그렇게 말했을 때 그는 하갈을 사레의 종인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마찬가지로 주인이 종의 신분으로 내려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살아가신 성도의 신분도 세상의 어떤 신분과도 바꿀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바꿔 살아요. 바꾸면 여러분 멸시받아요. 같이 읽을까요? 이 사건 전환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해결책이 약속의 성취 방법이 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의 모든 결정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고 계세요. 예,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실행해야 될 약속의 대상자들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더 이상 방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통해서 되돌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또 다시 되돌리고 계속 되돌리고 자꾸 유턴시키고 있어요. 갈 길로 우리 제 갈 길로 갔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셔서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시고 채찍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 다시 되돌리셨어요. 아멘. 본래 우리는 하나님 품에 있던 자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런 경우 일단 하갈이 광야로 도망가자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이 하는 그런 질문이 또다시 일어나게 됐을 것입니다. 임신한 여자를 쫓겨냈는데 그럼 우리 또 어떻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아니구나. 같이 고백합시다.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대답은 어디 있나요? 해결책은 뭔가요? 해결책이 뭐예요? 이 문제를 잠깐 내려놓고 얼리 내러티브 안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소망의 내러티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갈이 광야로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광야에서 만났다는 것은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보호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례와 아브라함의 불순종의 어두운 실수의 사태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누가 희생양으로 또 들어와 있어요? 하갈이 들어와 있어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 격이에요. 거기서부터 하갈의 교만과 살해의 거친 행동이 나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아는 데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문제가 무엇이라는 것은 여러분 명백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같이 읽어요. 시작. 일단 믿음의 방식을 포기하고 인간의 계산을 도입하며 그 과정은 오랫동안 곤란하게 만드는 원인과 결과라는 영속적인 사실에 매이게 된다. 아멘. 아멘. 폰 나드라는 신학자 목사님은 이 사건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같이 읽어요. 옳은 것과 그런 것의 적용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얼마나 엉망이 되었는가. 자기 스스로 옳다고 생각했어요. 잘못된 방법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이 가정이 지금 엉망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옳은 것 그것을 취득합니다.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뻔히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 또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좋아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계속해서 문제 상황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가든이 아니라 정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또 같이 읽어요. 시작. 일단 인내에 기다림이 인간의 계상에 자리를 내주면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계속 문제가 갈등이 일어나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 본능의 과정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급히 서둘렀어. 동침하고 임신했다는 것은 본능으로 말하는 게 본능. 본능은 항상 급합니다. 조급합니다. 여러분. 서두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것은요 쉽게 결정되지 않아요. 묵상하고 물어보고 귀한 것일수록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결정할 때 많은 시간들이 요구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큰 금액의 프로젝트일수록 여러분 서류가 많고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뭐 1, 20원, 몇백원, 몇천원이요. 그냥 뭐 도장도 안 찍고 그냥 가버립니다.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큰 것에 비해 가치가 작은 거예요. 중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서 가장 귀하고 존귀한 그 언약들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묵상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도 마치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그 언약과 뭐 별반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동일하게 중요하고 거룩하고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런 사건들은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역사와 한국교회 역사, 세계교회 역사에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쌀에 금지된 계산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뒤따르고 하갈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쩌면 지금 아브라함의 실수와 쌀의 실수와 반복된 그런 인간적인 계산, 하갈의 잘못된 그런 판단, 오만과 욕심 우리 안에 가득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나안 땅의 10년의 삶은 소래 불확실한 믿음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그리고 관계적인 갈등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몇 살에 이주했는지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하란에서 떠났을 때 그가 75세였고 가나안에서 지금 오늘까지 살고 있는 것은 85세의 상황이고 여호와께서 장차 여러분 나타나십니다. 그때 99세에 나타나셔 내년 이맘때 네 몸에서 내가 약속한 자녀가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삭이 출생했을 때는 몇 세? 100세.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게 됩니다. 긴 인생들이에요. 시간과 시간 사이에 침묵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내러티브로 묵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중요한 신앙의 사건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10년 오늘 10년 방황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태어나기까지 진짜 자식이 태어나기까지 여러분 15년이 또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처음 봤던 꿈을 굴리고 다 끝난 것 같죠. 또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승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잠시 실패한다 하지만 결론은 승리이고 영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말씀의 결론을 내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 불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불분명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전혀 깊이 계산하지 못하고 있어요. 깊이 판단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명확한 확신이 없어요.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가장으로 분명한 믿음이 부족하였고 확실한 믿음이 지금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신뢰와 완전한 믿음에 걸맞는 행동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 사례의 실수는 뭘까요?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는 지위를 남용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을 주관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방법을 가져와서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남편을 자기 말로 자기 생각으로 주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고통이 자기에게 결국 찾아옵니다. 문제 해결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 문제가 해결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세 번째, 여종 하갈이 지은 죄예요. 실수와 죄를 구별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담과 하와는 실수라고 그랬고 제가 하갈은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에 오른 교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딱 적용이 됩니다. 교만의 결과가 뭐예요? 쫓겨남이에요. 교만의 결과가 뭐예요? 쫓겨남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그들이 교만했어요. 자기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쫓겨났어요. 가정에서도 똑바로 하셔야 돼요. 쫓겨나기 전에. 자녀들이 막 비밀번호 바꿔버린다고 지난번에 누가 와서 도와줬는데 생각이 나네요. 네 번째, 나는 누구와 같고 나의 반복된 실수는 뭘까요? 쫓겨나면 모든 인간이 겪는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오늘도 쫓겨나면 내일도 쫓겨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무슨 일로 쫓기고 있어? 난 누구에게 지금 쫓기고 있어요? 내가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 마치 쫓기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원인이 뭐냐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러냐 이 말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나의 반복되는 실수의 판단과 결정은 무엇인가? 실수를 줄이는 방법은 없는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지혜를 얻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인데 그때 건축을 하려고 했어요. 땅을 알아보고 다녔어요. 120평 알아보고 다녔어요. 결국은 안 됐잖아요. 그런데 될성 부르면 하겠다 생각하고 미리 막 섣불리 대출을 받고 막 돈 빌려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거죠. 실수는 있었지만은 판단에 실수는 있었지만은 더 이상 큰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때 제가 만약에 실수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제가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여기에 남아있는 분들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설령 건물은 지었다 할지라도 그거 유지하고 그거 관리하느라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내일 모레 만남도 하나님이 어떻게 주관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기도만 할 뿐이죠. 아침에도 기도했어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모레 만남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냥 말을 하겠습니다. 아멘. 네, 판단대로 하자.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가격도 이야기해주더라고요. 원래 자기 건물 가격 오픈 안 해주는데 샀었을 때 금액도 다 오픈해주더라고요. 근데 지금 매매 가격은 되게 높이 되어 있다고 제가 느껴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셔요. 건너편에 교회 있죠, 여러분. 사거리 저 밑에 교회. 그 교회가 원래 거기 교회예요. 그 건물을 팔고 교회를 팔고 여기에 건축을 하려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들어오는 입장보다는 가서 건축을 해야 되는 입장에 목사님이 더 마음이 부담이 크고 힘들다고 생각해서 얼마 더 주고 여러분 구입해 이 건물을 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왜? 자기 목회를 보니까. 청단에서 한 40명 성도들이 와서 그 교회에 지금 150명 가까이 지금 도움에서 이렇게 지금 벌써 한 5, 6년 만에 100명이 지금 부흥한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마치 꼭 우리가 지금 40여 명 작년 성도 이렇게 청년들이 거의 그방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다고 깎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목사님은 우리는 그냥 지어진 건물에 들어오면 되는데 저분은 새로 건물을 지어야 되고 막 그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깎지 않고 오히려 도와주는 입장으로
조금 더 웃돈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시한 금액에. 아멘. 아멘. 하나님 그걸 복 있게 생각했던 거예요. 교회를 귀하게 여기었던 거예요. 저 공동체도 하나님이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그 목사님 마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었다는 걸 제게 말씀하십니다. 예, 제가 좀 깎으려는 심사의 마음 약간 비쳤어요, 여러분. 이제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분은 제가 경험하지 못한 걸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저에게 섣불리 마음하고 돈을 그르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지금 400평 사가지고 또 건축해요. 마찬가지로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도와주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결정하셔야 돼요. 아멘. 성도를 도와주는 결정을 하셔야 돼요. 아멘. 다음 세대를 여러분 세우고 키워주는 그런 목적과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결정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마지막 5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내러티브 안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뭐예요? 오늘 6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세 사람에게 너희 놈들 왜 이렇게 했어? 왜 저렇게 했어?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실수에 침묵하신 하나님. 그들도 실수하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정이 지금 엉망이 된 상황인데, 관계가 지금 틀어져 있는 상황인데 왜 침묵하셨어요? 너희들 내가 너에게 처음 약속했던 그 말씀을 더 곰곰하게 생각해봐.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더 깊이 이해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결정에 책임을 지도록 지금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이제 하나씩 풀어가고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조급하게 행동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갈을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광야로 도망간 하갈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아멘. 쫓기는 인생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어쩌면 우리 평탄하게 사는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 어렵죠. 힘들죠, 여러분. 마치 쫓겨난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만나주셨잖아요. 우리 구원하셨잖아요. 아멘. 지금도 우리 많은 실수를 하지만은 하나님 침묵하시고 참아주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이곳에서 지금까지 8년 동안 새로운 게 공동체로 있으면서 하나님께 벼락 맞아가지고 팔 한쪽이 나가버리고 막 눈 하나가 멀어버리고 막 귀 하나가 떨어져 나가버리고 심판받아가지고 그런 분들 한 명도 없어요. 제 눈에. 저도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살아옵니까. 그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 내리셔서 코가 막 없어져가지고 이 코 없는 것을 여러분 차라리 그랬다면 여러분한테 좋은 참 경각심 가지고 잘했을 것 같은데 저 코를 볼 수 없잖아요. 저 말 안 들어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코 있는 거 조심하세요. 근데 그거 은혜스럽지 않아요. 그거는 자꾸 마음에 부담만 주는 것이지 공포감만 형성하는 것이지.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교회 개척하고 나서 어느 교회들처럼 부흥사들처럼 막 협박하고 뭐하고 은사주의로 막 올가매가지고 뭐 헌금 더 내라 뭐해라 뭐 갖다 좋은 거 바쳐라 뭐 그러지 않습니다. 명절 때 되면 여러분들이 뭐 주시고 그러는데 사실은 더 부담스러워요. 나 주기 싫은데 자꾸 갖다 주니까 나도 줘야 되나 하고 귀찮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이어서 받는 거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묵상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건 지금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법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법이 진짜 법이에요. 그게 생명의 법이에요. 그게 영원한 법이에요, 여러분. 눈에 있는 법은요, 유한해요. 리미티드예요. 한계가 있어요. 언리미티드. 생명의 법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법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고 신뢰하고 그런 삶을 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에 여전히 맴도는 문제 그 해결책 내 안에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라에게 있어서 아갈에게 있어서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이 가정에 은혜를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유를 구합니다. 주여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